예, 욥기 오늘은 이제 30장으로 들어갑니다. 욥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는 욥기를 빨리 이제 마쳐야 내가 일이 좀 줄어드니까 계시록 한 가지만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욥기 30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29장 24절부터 문맥이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고아, 과부 또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었느니라. 해놓고 나서 이제 3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뭔 소리가 나지? 전부 다 음소거 해놓고 오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느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는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부음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야, 이런 욥의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제 독백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욥이 망한 후에 그 힘경이 어떠한 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욥기 30장은 앞에서 서두 얘기한 것처럼 욥기 29장에서 이게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자, 욥기 30장부터 31장에서 욥의 독백을 읽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여자가 난 육체, 흑사람으로서 너무 지나친 자랑의 말과 막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욥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지성적이고 고상한 인간이라도 여자가 난 흑사람의 타고난 그 생명의 분량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윤상훈 형제님이 이번 금요일 날 영생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고 이제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난, 즉 흙에서 난 첫사람의 생명은 창세기에서는 1000년에 미치지 못했죠. 969세가 최장수였으니까. 그런 것은 표상이다 하는 것이죠. 즉 육적 생명은 그가 타고난 생명의 한계, 뭘로 드러내냐면 그 인격, 품격과 관계가 되는 표상이기 때문에 비록 1000년을 산다 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표현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제 속세에서는 그걸 사람의 그 인간의 듬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욥은 당시에 정말로 지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말한 소리 들어보면은 욥의 친구들도 동방의 그 박사들인데 욥 한 사람을 당하들 못하잖아요. 그만큼 욥은 많은 당시에 많은 공부를 했고 굉장한 지적이며 또 고상한 고결한 그런 품격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욥이 이제 속세의 말로 말하자면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욥이 흥황할 때는 욥의 많은 재산을 지키고 또 욥의 가정을 이 가정사의 일을 해줘야 되는 많은 종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청지기 종도 있을 것이고 여종들이 많으니까 또 여종들을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청지기 여종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한 유지로서의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었죠.
욥이 어디서 나타나면 노인들도 다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젊은이들은 뭐 어디 그냥 함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참 영화로운 날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첫째는 그 울타리와 같았던 10 자식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 그건 세상사로 표현을 하자면 큰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 직원들을 두고 장사를 그렇게 잘 해나가서 이름이 유명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무슨 사유인지 그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회생을 가능이 전혀 이제 없게 되는. 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동아 최순영 회장인가 이런 사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딸린 식솔이 수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폭삭 망하니까 그 수만 명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회사가 다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팔아 넘겼으면 거기에 직원도 딸려 보내면 되지만,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은 받아들이겠지만 경영 방식이 다르니까 많은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직장 그만두게 하는 거 명예퇴직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퇴직금을 주어서 퇴직을 시키면야 그걸 임시변통을 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직장을 또 이제 찾아보고 이래야 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이제 잘려나간다 그러는데, 목을 침을 당했다 이제 이러는데, 그 한 회사의 직원 한 사람에게 딸린 식솔이 몇이냐 이거였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아 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서 머리에 띠두르고 단체로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다가는 외칠 수가 없죠. 회사의 그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보고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 당세 그 국가의 지도자에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이 말이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 말이죠. 이러면 국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회사가 망해서 그런 걸. 그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회사에다가 또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그 회사는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 그럼 더 이상은 거기다 국가 돈을 또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국가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특별 명령 내려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저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과도 그게 관계가 있는데 잘못 처신하면은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이 대통령 끌어내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법대로 운영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럴 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30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삭 망하고 나니까 욥이 흥황할 때는 먼데 타처에서, 즉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족보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욥의 가문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생계주는 했다 이거예요. 양도 돌봐주고 낙타도 돌봐주고 소도 돌봐주고 다
목축은 목축대로, 농사는 농사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 욥의 가문의 식솔들 다 가정사를 돌보는 여성 하인들이, 하녀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쫄딱 망하니까 하루아침에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실직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욥을 안방에서 하고 나오는 소리 나면은 다 머리 꾹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막 인사하고 다 그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욥을 바라봐봐야 나올 게 욥게 생겼잖아. 뭘 상황이. 그러니까 인심이 딱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욥이 탄식을 지나서 지금 막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죠. 은혜를 왼수로 갚어 이놈들, 인연들, 이것들이 뭐야 도대체 막 이래가면서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자신이 그 사람들을 다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졌는데도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만을 계속 생각하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욥이 얼마나 고통받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욥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욥을 바라볼 형편이 안 되니까 욥을 멸시한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렇게 인심이 바꿔진 건데 그것을 욥이 수용이 안 된다 이거요. 저놈들이 내 덕에 먹고 살고 오늘날까지 나한테 은혜를 입었던 놈들인데 연놈들이 모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인간사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가 이런 것 보고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욥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고통인 거니까. 이걸 이제 시가로 표현을 한 내용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여자가 난 사람, 즉 흙에서 난 태생적인 천연적인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생명은 인격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욥이 모든 것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욥의 그 종들 하인들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으니까 자기네들 편안하게 먹고 살고 주인이 잘 되는 것이 하인들이 편안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직 기댈 데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인심이라는 건 자기의 밥줄이 되었던 사람이 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잘 나갈 때 은혜를 입어서 오늘날까지 먹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 옷다 혹시 감춰놓은 거 없냐 이거 내놓으라 이거요. 죽어도 너 혼자만 죽으면 모르지만 우리까지 다 끌고 가서 불포성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러고 피켓 들고 나오고 이마에 찌들고 나와가지고 우우 하면 내는 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되면
욥과 같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었지만 지적인 사람이고 당대에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한계점이 딱 온다는 거예요. 인계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제는 욥의 생명의 분량과 그 한계가 드러난다 이 말이지. 자, 이제 말씀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것은 29장에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돌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돌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돌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 노인들까지도 다 일어서고 젊은이들은 저 뒤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두려워했고 그때는 왕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나 라는 것은 이제 반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근데 자기를 공경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후욕을 한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잘 나갈 때 이렇게 욥이 이제 잘못 잘 나갈 때 욥이 뭔가 욥도 인간인데 실수가 없었겠어? 이제 뭔가 흠잡을 만한 것만 다 들춰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은 딱 없어져 버리고 감춰버리고 이게 인간 세상, 짐승 인간 세상의 상황이거든요. 그들의 아비들은 지금 욥을 후욕하는 자들의 이제 조상 욥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의 아비와 이제 함께 자라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의 자식 새끼들이 오늘날 감히 나를 이렇게 수모를 주고 모욕을 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채로 흙구덩이 파고서 그냥 산채로 묻으려고 달려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낄 때 사람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흔히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아까에는 재계에서 총수가 갑작스럽게 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정치계에서 그 사람 권력자의 후운을 입어서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가 배반을 하는 경우, 배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하고서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만 뒤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것이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계라는 게 완전히 썩은 흙탕물인 것이고 시궁창인 것이거든. 인간 나라에서 제일 썩은 게 정치계거든. 겉으로 볼 때. 물론 재계도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재계 총수는 감옥에를 저희 집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을 힘입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회사를 그렇게 크게 세운 거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충성을 다했던 어떤 종이 하나님의 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후원을 입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딱 돌아서서 이제는 있는 말 없는 말 막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터위에 자기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양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경고를 보내는 거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 여자가 난 자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없다. 오직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이 필요해. 다윗 때문 그런 것을 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을 받던 두 아들이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반역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인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의 인심이라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욥은 이런 것을 이미 배웠다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와도 욥은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그냥 마음속에 한번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더 말씀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과와 허물들과 흠결들을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지금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서 있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데려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처럼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해. 그 하나님이 그를 길들여서 쓰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죽이려고만 먹으냐면 뭐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뭘 저래가 버리면 혼나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이게 생매장 당하는 이게 사람 죽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힘든 거야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되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것은 욥의 흥황할 때 욥의 집안에서 재산이나 집안 대소사를 돌보던 욥의 집 종들 하인들이 기력이 쇠잔하였다라는 말은 욥이 마음과 같이 힘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그들도 욥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망하니까 그들도 기력이 쇠잔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욥의 재산도 없고 욥의 집안을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들의 손에 힘이 이제는 그들의 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할 일이 없으니까 욥이 뭐 집안도 쫄딱 망해버렸지. 아니 자식들 다 망해버렸지. 10자식들 집안의 하인들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욥의 이름으로. 욥이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다 관리하는 사람들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할 일이 없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의 힘이 되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말이에요. 그들의 손을 빌려야 되는 때가 욥이 힘이 있는 때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힘을 빌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은혜로 저들이 먹고 살지 않나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는 뭐 이렇게 돌봤고 과부는 이렇게 돌봤고
힘없는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이렇게 돌봤고, 욥은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관점과 욥의 집안에서 품꾼으로나 혹은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특히 욥의 하인으로 살던 사람 중에도, 하인 중에도 계급이 있었을 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총지기부터 그 다음에 총지기가 하인들 다 불러다 놓고서 일일이 지시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하인들을 관리하는 또 총지기는 또 몇 사람을 주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많은 하인들 자기가 아는 대로 은사대로 이 일을 시켜서 일처리를 해나가고 다 그렇게 했죠. 욥이야 당연히 총지기 보고 오늘은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라. 총지기 보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집안 하인들 다 불러다 놓고서 하나하나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이렇게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욥의 집에 품이라도 팔러 품팔이라도 해서 살던 사람들은 욥의 집 하인 중에 청지기 특히 이런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루라도 품을 더 팔을 수 있잖아요. 청지기가 모든 걸 욥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간 관리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을 하게 마련이에요. 주인도 모르고 주인은 관심도 없고 청지기한테 일만 맡겼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망은 차라리 욥의 집에 들어가서 품팔이를 내가 따로 살면서 하는 것보다 욥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몇 끼 먹는 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다 이거예요. 인간 사회는 다 구조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욥의 집안을 돌보던 중간 관리자들이 품꾼들에게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품꾼들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이 주인과 같이 될까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걸 바라보는 거니까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위를 바라보지. 이게 인간 사회의 구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흑사람 아담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짧은 생각으로 내가 가서 땀만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것은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진 세상에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 세상 나라에는 절대 소망 두면 안 된다.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로 빈천한 자, 무학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이 인간의 나라 구조가 그 반상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양반과 상인, 중인이라고 해서 범인, 이런 사람들과 양반, 그 문반이나 무반으로 출세한 그런 가문 출신은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느냐? 아무리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도 늘 있는 거예요.
큰 회사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해서 월급 받아서 그냥 종사를 해가면서 먹고나 살았으면, 그러고 아가씨들도 신랑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뭐 현대 무슨 뭐 포철 뭐 등등 이제 이런 한화 등등 뭐 이제 이런 유명한 회사 몇 개밖에 몰라. 중소기업은 눈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뭐 직원이라 그러면은 약혼하겠다고 그래. 그게 세상 인심인 거예요. 그런데 뭐 잘 회사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만드는 공장에 다닌다더만 뭐 이제 이랬다가는 장가가기도 어려워. 그나마나 그러면은 짝을 찾기가 쉬운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10,000원만 이제 이래가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장가를 못 가죠.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올라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 오늘 10,000원만 하는 사람 중에 속에서 생명이 살아서 박동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 악착같이. 그런 사람은 장래가 무슨 대기업 어디에 들어간 사람보다도 더 잘 될 수가 있어.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는 눈이 있냐 이거예요. 아가씨들이 그런 걸 보지를 않지. 당장 어떤 상황이냐를 보지. 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욥이라는 사람의 한계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예. 3절 4절 갑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들이 과거에도 이런 신분이었지만 오늘날 욥이 망하고 나니까 실축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과거에 자기네들이 배불리 먹고 몇 끼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욥에게 받은 것은 욥의 공로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때 나한테 뭐 월급을 주는데 양치는 자 같으면 양털 뭐 몇 근 가져가라고 주는데 그거 저거를 짜게 줬다는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월급을 대부분 이제 그 목축하는 사람은 그 양털로 주고 뭐 이제 많이 모았다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뭐 양새끼나 뭐 새끼 한 마리 주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이제 소금이 이제 돈 역할을 해서 소금 몇 마리 주고 뭐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받아서 또 국물 몇 마리씩 받아서 자기 가족도 여행 가면서 살았던 거,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은 생각을 않는 거거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 국물을 뒤에서 주는데 막 이렇게 다 손으로 딱 이렇게 슬쩍 파가지고서 해서 줬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소를 줬던 양털을 좀 저울에 가볍게 달아를 줬던, 어쨌든 욥이라는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 아니요. 그런데 훈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런데 욥은 그것을 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인심이라는 건 당연히 이런 거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야 되는데 욥은 그걸 못 배웠던 것이 인제가 배우는 거죠. 이게 사람 죽을 일에 무거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는 것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지지 않아서 그러고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 얘기하는 거다. 십자가에 달린 어떤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거든 너와 나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가지고 죽을 위경에서 건져라. 육신의 구원을 자꾸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는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숨이 끊어져야만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나 소망이나 꿈이 완전히 끝났어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무덤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무덤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욥이 인제사 산 사람을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흙덮어버리고 위에서 꾹꾹 밟는 자신에게 후운을 입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장사 체험을 하는 중인데 욥이 아직 숨통이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분해서 못 살겠는 거야. 이것도 도대체 나한테 은혜를 입어서 먹고 산 공로는 다 없어지고 뒷전에서 오히려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것들의 새끼들이 오히려 나를 두렵게 여기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래? 이런단 말이야.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기를 두렵게 여기고 경외해봐야 뭐 하겠어.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배워야 된다. 우리 듣는 지체들한테는 너무 야박한 얘기고 뭐 좀 심한 얘기지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아직 갖춰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배운 사람이 전하는 말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의 체험과 글자대로 있는 성경을 유식하게 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말 잘하는 구변이 있어서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은 그 말이 굉장한 말로 들려요. 생명의 체험을 거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눌하게 전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는 말을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제 궁핍과 욥의 집 하인 종들이에요.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씻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는다 그랬는데 가시나무 맨 끝에 있는 그 연한 순 그거라도 먹겠다고 뭐 이제 꺾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대짜리 나무로 먹을 것을 삼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욥이 죽게 됐다고 자신들까지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욥한테 뛰들고 뭐 내놔라 너 어디다 감춰놓은 건 없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 살 길 찾아가야 되잖아. 이게 내몰리는 거예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7년의 풍년에 먹고 마실 것을 풍족하게 얻을 때 그때 다 각자 미래를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 저장해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늘소지만 모임 생활을 이렇게 실행하다가 항상 우리는 이사를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갈 거 준비해야 된다. 그때 갑자기 내가 이사 갈 돈이 없어가지고서 형제들 헌금 좀 내놔라 그러면 형제들이 쉽게 헌금 내놓지 않을 거다. 2, 3번 하려면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자리를 잡으려면 몇 천만 들어가기 마련인데 난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 인심이란 다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사랑은 다 그래요. 우리는 곧 풍년이 끝나면 기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준비를 미리 해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자신들의 가슴 속에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풍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이 있으면 요셉의 환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 5절 6절 갑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느니라. 자, 욥의 그늘 아래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품꾼으로 살 때는 이렇게 이 지경까지 몰리지는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욥이 쫄딱 세상 말로 망했고 어디 감춰놓은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스스로는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깡통 하나씩 들고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는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조금만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참 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나는 이런 걸 다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은 문전박대라지 들으라고 이렇게 덜덜 떨고 이 추위에 뭣도 없이 이러고 이게 무슨 개떨듯 이러고 다녀서 되느냐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상황이 다 어려운데 헛간이라도 좀 들어가서 바람막이 있는데 좀 짐승물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좀 몸 좀 녹이고 가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뭔가를 구걸을 하러 가면 도둑놈 쫓아내듯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도둑놈 쫓아내듯이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그들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는 거지끼리 모이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굴속이나 어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모여있는 중에서도 먼저 거지돼서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는 거기에도 계급 체계가 있어요.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어리면 그 애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좀 많이 보호를 해주죠. 안 흘릴까지 다 하는데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깡통 차고 어느 집에 가면 다 도둑놈 쫓아내듯이 문전박대를 하지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칩니다.